오늘은 하프타임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하프타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이제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잘 통과해 왔고 이제 약속의 땅 문턱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탁은 어떤 부탁이냐?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광야를 지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냥 광야 아닙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너무 무서워서 생각만 나면 마음이 얼어붙고 다시 돌아가서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말하면 끔찍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나오셨을 겁니다. 아니, 더 확대해서 가자면 우리의 평생 한번 돌이켜보시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웠던 그 광야 같은 시간 지나온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잘 닦인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그 크고 두려운, 아무도 살지 않는 거친 광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운 그 광야를 잘 통과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문 앞 문턱까지 잘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쉽지 않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 왔냐는 거죠.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는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동그라미를 쳐십시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곳까지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때문에 광야를 잘 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광야에서 쉽게 좌절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배은망덕한 말도 내뱉기도 했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했고 믿음이 없어서 자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안고 오셨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고 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기 축복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또 3부 예배 때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아기를 처음 예배 함께 동참했을 때 이제 아기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기를 안을 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아이를 안고 이게 단위에 서면 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안고 그렇게 축복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떨어뜨렸어요. 사람도 이렇게 조심조심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품이잖아요. 그 품에 안겨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광야 통과 못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봤지만 광야에 도착을 해보니까요, 차로도 통과하기 힘든 곳이에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겠고 물도 없죠. 나무 한 그루도 없죠. 사방이 그냥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잘 통과해 와서 약속의 땅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안고 왔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그냥 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당시에 고대 군동에서 신은 대개 하늘 위에서 군림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군대처럼 명령하는 군주 개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애굽의 수많은 신전 안에 있는 신들도 그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만나게 될 그 이방 신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신 중의 신이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신들과, 그 가짜 신들과 달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고 가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한번 잘 가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안고 앞으로도 가실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시라면 왜 이런 힘든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내 인생 이렇게 힘들 고비고비를 왜 넘게 하셨습니까? 그냥 평탄한 길을 주시면 그게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8장 뒤로 가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광야는 어떤 개념입니까? 배움과 훈련의 학교 개념이에요. 광야 학교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교만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내 힘으로 절대로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만한 마음 꺾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부와 권력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정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셔야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 40년 동안 안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안아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 고난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배우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신 두 번째 요청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반전 지나온 시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는 후반전 달려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후반기를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여기서 주신은 노텐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현재 분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후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의 땅,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이제 발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쟁취해야 되는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시제만 다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 20절에 주신과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시제가 다릅니다. 나탄이라고 해서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취해야 할 땅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싸움인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확실한 승리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두신 땅이에요. 아직 단 한 번의 싸움도 없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결론이 난 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선언을 먼저 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순종함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미 끝난 싸움, 이미 결정난 승리인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모세가 그때를 상기하면서 38년 전 일을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너무나 배은망덕한 말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 시키셔서 이 고생 시키십니까? 광야도 힘들었는데 우리 눈앞에 보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겁에 잔뜩 질려서 기가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우리보다 어때요? 장대해요. 두 번째, 성읍들은 커요. 세 번째, 성곽은 하늘에 닿았어요. 과장법이죠. 성곽이 크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듯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겁에 질려서. 네 번째, 마지막. 거기서 누구를 봤습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거인족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은 현실을 봤어요. 아, 현실이 만만치 않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앞으로 헤쳐가야 할 인생의 문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후반전 달려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앞에 안악자손 있지 않습니까? 높은 성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장대한 사람들,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 없어서 주눅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현실이 그게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현실을 보되 그 큰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겹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이 문제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불신이지만 무조건 믿으라, 맹신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다 잊으라, 현실을 무시하라, 이게 맹신이거든요. 근데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 있다. 분명히 안악자손 있고 성 크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맞아요. 현실도 크지만, 문제도 크지만 주님을 문제와 현실보다 더 크게 보면 돼요. 주님을 크게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38년 전에 주님을 크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열정탐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거인들을 거기서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의기소침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얘기해요. 민수기 14장 9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왜 먹이라는 표현을 했냐? 옛날에는 고대근동 사람들이 메뚜기를 자주 튀겨 먹었어요. 메뚜기가 영양 간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하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앞에 분명히 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헤쳐나가야 할 산들이 있고 건너가야 할 강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현실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요, 기도하고 기대하라는 부탁이십니다. 첫 번째, 과거의 광야길 지나온 모든 걸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이제 후반전 우리가 달려갈 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이제는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기도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 한 해 표기도 하죠. 기도하는 목장, 기대하는 목장.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기대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3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였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따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들 앞서, 그들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셔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칠 곳을 예비하시고 딱 미리 가서서 멈추시고 여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너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막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나온 전반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이런 하나님의 먼저 가신 예비하신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직 가보지 않은 후반전은 어떻습니까?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도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광야에서 너희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서도 이제 전쟁할 텐데 그때도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그 옛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 제국의 군대들을 몰살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도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들 나이가 찼어요. 40이 됐습니다. 요즘도 40이 작은 나이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40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거든요. 그래도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판단을 하고 종을 부릅니다. 이 가나안 땅, 타락한 땅에서 나는 신부를 안 구하겠다. 우리 아들의 신부감은 저 멀리 하란,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구해라. 근데 그 먼 길을 가서 어떻게 신부감을 찾고 제대로 만나겠습니까? 너무나 불투명한 미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4장 7절에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먼저 보내실 거다.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기도한 게 있고, 그리고 종을 먼 타국으로 보낼 때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막막한 길이지만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 먼 여정이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 기대가 있었어요. 자, 이 종이 갑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종이 먼 길을 가서 하란의 딱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목이 마르잖아요. 우물가에서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멘 하자마자 물기르러 누가 나오느냐?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과 이삭이 결혼하잖아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기도하고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될까? 아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믿음의 입술의 씨앗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고 하셨어.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